오늘 우리가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이제 9번째 재앙을 읽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애굽은 통치자고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애굽은 풍요를 누리고 이스라엘은 가난과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행복하고 이스라엘이 불행해야 마땅합니다. 애굽이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스라엘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정반대죠. 오히려 애굽이 고난이고 이스라엘이 평화입니다. 애굽은 고통과 탄식인데 이스라엘은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굽이 이제 완전히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신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문화, 이런 거를 다 암흑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려고 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거의 바로의 왕궁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라에게 경배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거의 매일요. 거의 매일같이 아침이면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의식을 바로의 왕궁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셨습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암흑천지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신 의도인지 분명합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그 우상은 허무한 거야. 진짜 이 세상의 빛을 다스리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흑암이 3일 동안 이제 계속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암흑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나갑니다. 6번째 재앙이었던 이제 악한 종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6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이한 구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갖다가 날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들이 죄를 날렸대요. 왜 그들이 날렸을까? 모세와 아론은 각각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으니 각각 한 움큼씩 한 손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의 목전에서 날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움큼씩 두 움큼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두 움큼의 재가 날아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과 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일종의 이제 메타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화덕은 어떤 화덕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들이 뭐 고기와 떡을 구워 먹던 화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벽돌을 구워내던 화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벽돌을 구워내는 일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고 역경입니다. 그러면 재는 뭘까? 재는 화덕을 다 해서 화덕에서 벽돌을 다 구워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죠. 벽돌을 구워내고 난 다음에 재가 남는데 이 재를 애굽 사람들이 치우는 게 아닙니다. 이 재를 치우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벽돌 구웠으니까 당신들이 재를 치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벽돌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내고 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입니다. 화덕도 고난이고 재도 고난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엄밀하게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화덕이라고 하는 거는 벽돌을 구워내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고난과 고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상징한 메타포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 그러니까 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지는 거, 그 인생에 남아지는 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나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나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도 똑같은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를 보면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로 물이 변하게 합니다.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더니 그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이가 나게 했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가 나게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네 번째 재앙,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재앙이 나갈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 땅에는 여전히 재앙이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9번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9번의 재앙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있고 애굽의 바로왕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부를 때는 너라고 부릅니다. 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로서의 그 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정이 담겨져 있는 너라고 하는 것과 여기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바로를 향해서 너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자로서 불려지는 너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 내 백성과 너라고 하는 이 둘의 차이가 심판이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게 내 백성이라는 것의 상태고 어떤 게 너라는 것의 상태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은 어떤 상태냐? 내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의 존재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가축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흑암의 재앙이 왔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도 겁이 났습니다. 딱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 다 출애굽 시켜줄게 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야, 너네들 여기서 나가는 거 좋은데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 다 가야 돼 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알겠어, 너희들 남자와 여자들 다 나가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나가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래? 아니야, 우리가 다 가야 돼.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와서는 알겠어, 남녀노소가 다 나가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바로왕이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나갑니까? 그 얘기를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축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대요. 즉 번제물,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축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가축 데리고 나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대요. 가축을 가지고서 양식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축들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축을 가져가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좋은 양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 압제를 피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존재 상태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뭘 누릴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먹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좋게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불완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도 그게 결코 내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완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번영 같은 거는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지 나의 성공이 보장되거든요. 내가 직급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직급을 빼앗아서 올라가야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전제로 성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누르고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번영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내가 올라가다가 나도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번영과 행복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성공은 불완전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과 성공이 진짜 완전한 것이로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과 성공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한 무대가 아니에요. 연극 배우가 어떤 무대에 올라가지고서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의 목적에 맞는 연기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세상이 성공의 무대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 세상이 출세의 무대라고 하면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성공을 위한 무대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무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구원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중에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무대로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날을 이루어 가시려는 심판의 무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자기의 머리가 사라지고 자기 머리 대신에 주님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가 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백성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원망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 이 땅에 내려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번영을 누리라고 주어진 무대가 아니로구나. 이 세상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주어진 무대가 아니로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무대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즉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안으로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바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딱 서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완악하다. 히브리 말로는 하자크라고 했지요.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의 마음이요,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딱 펼쳐서 보시면 모든 재앙을 너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와라고 하는 말이 리베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리베카가 레브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레브 기억하시는가요? 레브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심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이 뭐예요? 모든 재앙을 지금 바로의 어디다 갖다 꽂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장에 갖다 꽂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에 갖다 쏟아붓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겠어. 이 재앙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이 또 심장이 괴롭게 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가요. 미스톨렐,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쌓는다는 뜻입니다. 쌓는다,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가 계속해서 뭘 쌓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래요. 교만이 뭐냐? 아, 내 생각 쌓아가는 게 교만이구나.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해요. 겸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겸비하다는 말이 레아노트인데요, 히브리 말로. 레아노트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겸비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굴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괴롭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거든요. 내가 우리 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 아이가 자아가 강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딸 아이는.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밥을 먹어도 지가 먹어야 돼요. 뭐 흘리든지 말든지 자기가 먹어야 돼요.
무슨 병을 따도 자기가 따야 됩니다. 못 따도 계속 붙잡고 씨름합니다. 과자 봉지 자기가 뜯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딸 가서 욕하지 마세요. 그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이 아이가 그렇게 자아 강하니까 좀 어려서부터 사고가 많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침마다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줬습니다. 은솔아, 이 다리미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대면은 위험해. 먼지감지 떨어져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든지 실험해 봐야 돼요. 도전해 봐야 돼. 이 다리미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자기 손으로 대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다림질 하는데 자기 손을 딱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목사님, 애 옆에서 다림질하는 어머니가 잘못이지. 이게 어머니 잘못입니까? 아니면 손을 갖다 댄 애 잘못입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줬습니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곤란하게 하십니까? 상처를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막 그래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도요, 누가 잘못한 건지를 알더라고. 우리 딸아이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지를 않아요. 울면 더 혼날까 봐. 그거 자기가 잘못한 줄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관통해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자기 자신이 끝까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죠. 애굽은 그래도 통치자고 이 사람들은 노예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재앙 맞이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심판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끝납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내 개인의 미래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게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 달라지고 내 후손이 달라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삶에 다르다는 거,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인생의 겉모습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도 천국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생전에 우리 부목사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달려왔으면 목적지에서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리느냐? 일생을 믿음 생활 잘해 오셨다면 마지막에 잘 내려야 돼요. 내릴 때 쓰러지면 안 돼요. 내리면서 넘어져도 안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놓으시고 그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